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회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속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모이게 하시며 소외되는 영혼 없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악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속회공과 33과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겸손한 마음으로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높이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둘째,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라면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입니다. 이익에 밝은 장사꾼이라고 해도 늘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온전히 허탄한 세상에 자랑거리만을 만들며 허무한 삶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늘 묻고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게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복종하는 길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과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비방과 질책을 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비방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이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주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석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로부터 낮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귀한 속회와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고 듣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속회와 속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구주 주시니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속회를 드리는 속회와 속도원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속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소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채우는 교회,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통해